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심은 고소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양심은 각 개인에게 주신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의 사법기관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음에 옳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꺼름직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작용입니다. 꺼름직한 생각이 든다. 양심이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무도 책망하기 전에 스스로 숨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인 일로 인해서 먼 곳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후에 금이 환영하면서도 밤새도록 씨름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여자의 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는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이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행동들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로 동생을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받기 전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문법 있기 이전의 행위로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로 하자면 죄형 법정주의 있지요? 법학에서 말하는 죄형 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행위는 법률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3절 보면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죄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이미 죄의식이 머릿속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양심의 작용입니다. 인간은 법의 존재, 법이 있나 없나 또는 그 법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도 옳다 그러다 인식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작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요. 양심이 뭐라고 하느냐. 양심이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일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관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이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보면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이 양심에 해당되는 말, 이게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 이거는 함께 알다, 함께 이해하다, 함께 인식하다, 공통의 지식, 그런 말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conscience, 함께 한다, 그 말. 이거는 접두사 콘과 지식, 사이언스가 합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양심은 함께 의식하고 있다.
함께 알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우상에 들여졌던 음식이다. 제물이었다. 이렇게 알려주었다만 이 사실을 알고도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알려주었는데도 그거 먹을 수 있나? 제물로 사용된 것인데 근데 제물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양심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양심이 뭡니까? 이거는 도덕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oral sense.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라 말입니다. 나 혼자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옳다고 동의를 해 주었을 때 올바른 양심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저 욕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 하나 먹는데도 사회적인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방법이 있지요.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먹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도 사회적인 관습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 이 관습하고 그 법에 따라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 상반절 하반절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반절은 양심은 나 혼자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옳다고 동의했을 때 올바른 양심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반절에는 근데 어찌하여 나의 양심이 남의 양심을 판단을 받아야 하나?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아야 되는가? 상반된 말처럼 이해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너희 자유가 제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한 너희 자유함을 유지하라.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의 자유함에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는다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거리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나의 자유가 남을 죄 짓게 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양심은 사회적인 것이며 사회 질서를 위하여 내 양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양심을 배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 있죠? 또 31절에는 10장 31절에는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양심이란 나 혼자만의 생각, 판단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도 포함해야 된다. 다 포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소신이라는 것입니다. 소신이 뭡니까?
자기가 확실하다고 굳게 생각하는 것, 이거 소신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 혼자만 옳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아니라 소신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 옳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 말하는 확신범 같은 것이죠. 확신범. 다른 사람 다 틀린다는데 자기 혼자만 옳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다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다수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신중하게.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양심이 명하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심대로 판단하고 양심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들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